2026년 6월 25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절대적인 진리를 마치 그 뷔페나 샐러드바처럼 대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시는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거요? 맞아요. 위로가 되는 달콤한 진리는 접시에 막 잔뜩 담고 내 입맛에 좀 안 맞거나 불편한 사실들은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는 거죠. 참 매력적인 유혹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 시간에 다룰 매일 성경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렇죠. 신앙에서 내 입맛대로 진리를 골라내려 할 때 과연 어떤 파국이 벌어지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오늘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 겁니다. 사실 이 현상을 관찰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례가 바로 그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기이하고 또 모순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순된 세계관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막 열렬히 환호하면서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육체가 나중에 미래에 부활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잠깐만요. 혐오했다고요? 아니, 영원히 사는 걸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요. 그 당시 헬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대를 지배하던 철학적 이원론에서는 영혼은 되게 고결하고 순결하지만 육체는 영혼을 억압하는 되게 더럽고 끔찍한 감옥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아,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본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약간 과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자신들이 이미 구원의 결승선을 다 통과했다, 완벽한 영적 상태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미 다 이뤘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죽고 나서 굳이 그 거추장스러운 육체를 다시 입는다는 건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퇴보로 느껴졌던 겁니다. 야, 그거 참.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하나를 쑥 빼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그런데 12절부터 15절 흐름을 보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깁니다. 바울은 왜 성도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일이 된다고 단정 지은 걸까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같은 일반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외적인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날카롭게 파고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가설로 수용해보는 귀류법적 수사학을 사용해요. 그래, 좋다. 너희 말대로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시스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요. 아,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허점을 찌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인간의 부활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다면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역시 부활하실 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는 운명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니까요. 운명적 결속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다시 살 수 없다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무덤에 그대로 갇혀 계셔야 맞다는 논리네요. 네. 인간 부활이 없으면 역사적 진리인 그리스도의 부활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와, 이게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네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평생을 바쳐서 그 소식을 전했던 사도들은 그저 착각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쟁이가 되는 셈이고요. 단순한 거짓말쟁이를 넘어섭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증자, 심지어 신성 모독자가 된다고 목회적으로 일깨워주죠. 하나님이 살리지도 않은 분을 살리셨다고 온 세상에 떠벌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기독교의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토대 전체가 순식간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럼 16절에서 19절로 넘어가 보죠. 사도들의 메시지라는 객관적 진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성도 개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십자가가 인류의 죄악이라는 엄청난 빚을 대신 갚은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지불을 완벽하게 승인하셨다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십자가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영수증이 가짜, 위조 지폐로 판명되는 거나 다름없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빚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17절에서 말하듯이 부활이 없으면 대속도 무효가 되어서 성도들은 여전히 개별적인 죄들 가운데 갇혀있게 되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절에서 바울이 지적하죠. 십자가의 효력이 무효라면 먼저 잠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파멸, 즉 멸망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파국이네요. 19절에서 바울이 왜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내세의 보상도 없이 가짜 영수증 하나 믿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희생만 억울하게 견디는 셈이 되니까요. 맞네요. 부활이 빠진 신앙은 그저 순진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사개극으로 전락해버리는군요. 네. 바울은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부활을 도려내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본문을 깊이 탐구하면서 진짜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리는 뷔페가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달콤한 위로만 쏙 빼맞고 육체의 부활이 버겁거나 싫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현실의 팍팍한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내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네,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완성, 그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언젠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부활의 날이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팩트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활과 십자가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안위만을 바라는 현세 중심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부활의 팩트 위에 굳건하게 닻을 나리고 있습니까? 만약 육체의 부활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확실히 보장된 미래의 팩트라면 오늘 거울로 보는 여러분의 육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저 쓰다가 버릴 낡은 껍데기에 불과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95편에서 97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의 길을 연 것으로 보이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직무를 대행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급락을 딛고 24일 장 초반 3에서 4%대 반등하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별 경영성 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 위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5% 규모인 90조 원 안팎의 매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주 가치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하던 한국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6명이 타고 있으며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한국 관련 선박 18척이 남아 있어 항로 안전과 에너지 물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세이트 카이테투 종족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인구는 14,000명, 주요 종교는 이슬람, 복음주의 비율은 0%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안에 있어 복음 접촉과 신앙 공동체 형성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관계와 일상 속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치권의 지도부 재편과 선거 일정 속에서 권력 다툼보다 국민을 위한 책임과 절제가 앞서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진실과 공익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비상계엄과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법치와 책임이 바로 서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급격한 증시 변동 속에서 탐욕과 두려움이 사람들을 흔들지 않고 투자자와 기업과 정책 당국이 냉정하게 판단하며 실물 경제의 충격이 줄어들도록 기도합시다. 대기업의 자본 정책과 성과 배분이 주주 가치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에 주로 거주하는 세이트 카이테투 종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만 4,000명, 주요 종교 이슬람, 복음주의 비율 0%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을 길이 열리고 현지 신자들이 지혜와 용기로 이웃을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